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참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은 사회적인 지위로도 괜찮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주님과 연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나가게 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개인적인 큐티도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지났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단과 훈련 또는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을 키질도 하고 든든하게 세우기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갖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2년 동안 자기가 고민하면서 쓴 게 있대요. 그걸 쓰면 나오면은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니까 그분이 몇 번 저한테 그 큐티하고 또 이 시대적인 동향에 대해서 쓴 책을 저한테 몇 권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서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휴가를 내면 꼭 선교를 가시는 분이에요. 어려운데 선교 가서 헌신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일이 많았죠. 오늘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30살의 청년을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참 이게 이 젊은 애가 하나님 살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가 12지장에 있는 그 내려가는 거기에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서 아이가 수술 잘 돼서요 퇴원해서 지금 잘 먹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또 70 가까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췌장암 돼서 수술을 했어요. 가장 어린 1살 배기 아이 그리고 은퇴가 가까운 그분 병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과정 속에 30대의 젊은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살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지는 천국이죠.
맞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뭘 얘기하죠? 주님 만날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모든 것의 기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첫째는 예수님만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도행전에 천하 인간의 구원마다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에게 초점만 맞추면 되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너를 내가 살려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거든. 너 내 마음, 내 뜻 좀 잘 살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품고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 주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겠지, 빛이라겠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겠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왜? 죄성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못된 성격, 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참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다시 일어서자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갈 때 어디를 통해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갈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풍요롭고 잘 살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그런 편리가 그냥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갈수록 어려워져.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악해져요. 얼마나 이 세상이 그렇게 뒤죽박죽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주님께서 쭉 말씀하잖아요. 거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될 일을 쭉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째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끌어당겨 조심하라.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이 작은 나라에 인구도 몇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메시아가 많은지, 그 긍정적으로 보면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에. 그걸 이용하는 편성에는 아주 악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대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고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2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수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 뿌려왔잖아요. 수단의 독재 정권을 군부가 개혁을 했거든요.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군부끼리 지네들끼리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또 서로 자기들이 갖겠다고. 죽는 건 누구예요?
국민들만 죽는 거예요. 국민들만 죽는 거예요. 미얀마 같은 것도 독재 정권, 이제 앙산 수치가 다시 민주 정권을 만드는데 군부가 또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네들 권력 잡으려고, 지네들 위치를 확보하려고 국민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중에도 없잖아요. 국민들은 다 지네들 이권돼. 근데 국민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 지 지방이고 지가 죽으면 다 그냥 넘어가. 고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국민은 안중에도 국격에 관계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 부인 잘못했으면 나중에 오면은 그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가서 잘 하고 있는데 딱 국가의 이 국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것들은 자기들이 욕망, 자기들이 패거리. 이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찍을 거예요. 내년도에 가면 또 찍을 거예요. 또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등을 찍는 일이죠.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이런 일들이 많아지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기후변동이,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전부 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극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심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도 하고 주님이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리라.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감추어진 예수쟁이, 예수쟁이 아니야, 쟁이자가 붙으면 여러분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감추어진 교인들, 교회 다니면서도 감추어졌어요. 왜? 손해볼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아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또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대. 하도 속이는 게 많으니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야지, 마음을 줄 수가 있어야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마지막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런 일이 볼 때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다.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냥 술 먹고 놀고 허랑방탕하고 또 동료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악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갑자기 오셨을 때에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징계를 받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시간, 물질,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 너 내일 좀 해줘. 너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어. 네 시간 좀 필요해. 네 재능이 필요해. 네 물질도 좀 필요한데 너 한번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를 맡겼단 말이에요. 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이 두 종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종은 칭찬받고 어떤 종은 책망받아요. 차이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주인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할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자기에게 준 것을 생각할 거예요. 부탁한 것도 생각할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떠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아니면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니까 예비된 자는 갈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지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뿐이죠. 주인을 의식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맡겨진 일에 대한 자세가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인 피로, 욕망, 세상적인 것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간다 하면은 악한 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목적,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주님 오실 때에 맞을 준비를 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죠.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온다 하면은 미리 알았다 하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막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도적같이 갑자기 주인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대요. 주님이 오라는 날 가는 거예요. 우리 김필규 씨 청년 이 형제를 보낼 때에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작스럽게 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초소를 예비했으니까 이제 너 와도 된다 해서 가지 않았겠나? 성경 맞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순간 주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여러분,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주인이 올 거야. 오는데 내가 일을 잘해야지 하면서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지? 꼽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에 대해 관심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버이날 기다리죠? 자식들이 뭘 해줄까? 어버이날은 뭘 가져오는데 기다리잖아요. 언제 누가 자식들 오는데 그 자식들 기다리죠. 언제 온다 했는데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걔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 걔 보고 싶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무슨 약속을 해도 나 그날은 안 돼. 그날은 애들이 오기로 했어. 그날은 어디 가야 돼. 약속이 있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긴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 긴장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긴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깨어 있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철학자가 있어요. 자, 이분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는 교인 중에 10%는 잠든 자예요. 아주 잠자는 자래요. 이 시간도 잠자는 분 계시나? 잠자지는 않겠지. 잠든 자예요. 80%는 조는 자래요. 여기 조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면 시험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라고 해야지 나근가 쟤인가 누군지 모르니까. 80%가 여러분 조는 자래요. 좋은 건 뭐예요? 맥이 없어요. 졸아봤잖아요, 다. 졸면은 맥이 없잖아요. 늘어지고 관심도 없고 흐려지고. 10%만이 깨어있는 성도라 그랬어요. 수십 년 전이지만은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 교회에 몇 명 모이는가 하면 새벽기도 나오면 안 돼요. 새벽기도가 10% 나온대요. 통계학적으로. 그만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명령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는 기도하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세자를 데리고 기도하려서 돈 던지는 만큼 떨어진 데서 기도하라고 하고서 내가 심히 민망하고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졸며 자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한시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 시간만이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졸고 있어?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쓸데없는 육신의 소리만 나오고 지 생각, 지 고집,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아요. 자기 이익것만 보이지. 잘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주인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겠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맞으시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큰 능력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린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준비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44절에 말씀하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노닥거리고 단순하게 어쩔 수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는 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는 기다리는 데에 대하여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48절 말씀에 악한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깨어있죠. 술 먹고 노는데 깨어있는 거잖아요.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일 이렇게 은퇴하신 우리 사돈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집 방문하겠대요, 김포를. 우리 집사람이 벌써 긴장을 했어. 딸 가진 죄인가? 긴장을 했어. 오시면 뭘 대접하고 어떻게 할까?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에게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미국 국빈 방문으로 갔어요. 우리 그 나라에서 몇 번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몇 번 없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국빈 방문, 전체를 다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국빈 방문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윤 대통령에 맞게, 한국 정서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하고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맡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그 주님을 맞기 위하여서는 우리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청지기 자세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일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우리 신앙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재능도 맡겨주고 자녀도 맡겨주고 다 맡겨줬어요. 청지기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그 주인의 마음에 맞게,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청지기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는 종과 또 달라요. 맡아서 잘 관리하되 주인의 마음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각기 열심히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의 마음에 맞게 남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은 똑같아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알았어. 주인을 잘못 알아서. 네가 나를 그런 줄 알았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므로 내가 주님의 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은행에다 맡겨 별이라도 받아와야지.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하면 너 주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맡기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가지고 바로 가서 똑같이 했으면 또 1달란트 남기게 했을 거예요. 칭찬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단순히 관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결과에 대하여서 그렇게 민감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결과를 보시죠. 그러나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정이에요. 네가 과정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과정을 보지 않아요. 회사나 어디서나 과정 얘기하지 않아요. 결과만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게 제 위로예요. 왜? 제가 무능하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저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게 제 위로예요. 사람들은 다 몰라주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결과는 또 주님이 아름답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따라 나누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은 그 45절에 얘기하잖아요. 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 걸 가지고서 이 맡은 걸 잘 나눠주고 잘 베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쥐고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인데 그 나눔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따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주님의 몸으로 치니 떼어주고 나누어 주면서 생명 살리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렸는데 다 안 채라고서 떼어서 다 나눠주고 먹게 하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거머쥘 줄만 알았잖아요. 세금도 착복하고 막 거머쥘 줄만 알고 쥐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그 답답하고 힘든 모습을 괴로워하다가 주님 만나기로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딱 집에 들어와서 만나는 순간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절반을,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막 그냥 큰 부흥이 있고 막 모이잖아요. 근데 그 모이는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땅을 내놓고 나눠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잘 압니다. 부자는 자꾸 거머쥘 줄만 알았지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 있는데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이 취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자는 지옥에 보내고 나사로는 천국에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너 부자지, 내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상급이 클 것이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바자회를 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제가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힘을 줄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기쁨으로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제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대원들 오셔서 너무 잘해 주셨어요. 내가 생각을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 이번 교회 교인들 저력이 있네. 너무 잘했어요. 결과도 참 좋았어요. 많이 남겼대요, 역대. 그 중에는 그냥 기증하신 분도 있고, 전체 창고를 기증하고, 또 우리 집사님은 또 한꺼번에 그냥 몇십 명분을 갖다가 그냥 팔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팔아가지고 지가 갖는 거 아니잖아요. 사가지고 나눠주는, 베풀고 나누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선교사들, 여러분들 나눌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지난번에 울진에 집 지어준 것도 우리 교회에서 500여만 원 들여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또 500만 원 가까이 또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저기 무이탁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고독사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동사무소 연결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죽음을 방지하고 고독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나누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날 축복하실 겁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편리만 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그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어떻게 맞을까? 그 주님이 오시면은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일을 드려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할까?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믿음도, 건강도, 물질도, 사랑도, 삶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박종원 집사님 아들하고 여기 와 계십니다만, 목사님, 우리는 아버님이 이북 사람이라 오셔서 가족도 별로 없는데 나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내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생때 같은 아들을 보내고도 이런 일을 통하여서 저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어, 힘내시라고,
우리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돕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 악하고 게으른 자처럼 여기 마음 상처 주고 저기 때리고 저기 힘들게 하고는 걸떠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예본 가족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에 다 함께 가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간직하는 복된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생각하며 주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리를 주시고 주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청지기처럼 깨어서 기도하면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